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지 궁금했어요.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일단 들어가서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 천국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나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 말도 물론 맞죠. 근데 제자들이 말한 건 그 천국, 그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공이 크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막 싸웠다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우리 작은 아들은 왼쪽에 이렇게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경계하면서 서로 견제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죠. 하나는 천국에 일단 들어가고 나서 얘기하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건가 먼저 얘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누가 큰가를 얘기하시는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 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결단코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늘 하시는 스타일대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이죠. 진실로 말하는데 잘 들어라. 너희들이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를 지금 얘기하지만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지부터 얘기하자. 여기에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제자들 중에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 것과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처럼 돼야 한다는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이유는 어린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자.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영혼이다. 그래서 만든 거지.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귀하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귀하다고 해서 어른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날짜를 정한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놔둬도 존경하지만 애들은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으면 존경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면 외국은 어땠느냐? 외국은 더 심했어요.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어린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숫자를 셀 때 안 쉬어요. 몇 명인지. 우리 교회도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몇 명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되물어요. 애들도 포함해서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애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쓸모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사람으로 대접받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은 더 지켜봐야 될 그죠? 그 집의 가장, 아버지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 애들을 사고 팔고 했으니까. 그래서 애들에 대한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에는 지위가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실 때 이 말을 많이 오해하는데,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린이처럼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어린이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쉽게 잘 받아들이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의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전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 어린이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해 보세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쉽지 않아요. 해보시지 않아서 그래. 해보세요. 쉽나. 애들은 주는 사탕은 잘 받아도 교회는 안 옵니다. 교회는 와서 사탕만 받아가지 예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 노인들 전도해 보셨어요? 노인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해보셨어요? 누가 쉽다 그래요? 노인들은요, 대접은 받으시고 교회는 안 와요. 소풍은 따라가시고 교회는 안 오세요. 화장지하고 하이타이는 받아가시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식사 대접하면 식사는 맛있게 잘 드시고 잘 먹었어요, 목사님. 그리고 교회는 안 와요. 그러면 청년들 전도해 봤어요? 중학생들 전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누구냐? 어린이 전도예요. 왠지 아세요? 옛날처럼 어린이들은 이렇게 천대받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린이들이 누구보다도 귀히 여김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봐도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즘 애들하고는 적용이 안 돼요. 핵심은 뭐냐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착하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에 잘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해서 더 착하고 어른이라고 나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중에도 나쁜 아이가 있습니다. 어른 중에도 착한 분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복음 전해야 되고 똑같이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당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로 너희들이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어떤 대접받는지 알지, 얘들아? 너희들이 그 정도로 내려가야 천국 들어가. 그 정도로 안 내려가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크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어색하죠. 굳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어린아이처럼 마음씨가 고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회적 신분, 교회 안에서의 내 위치를 어린아이들처럼 낮추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교만하면 어린아이 중에도 교만한 어린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부잣집 도련님들은 웬만하면 다 반말이에요. 그렇죠? 김 기사, 빨리 장난감 안 사올 거야? 죽을래? 이런다고요, 도련님들. 부잣집 아이들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주방 도우미나 이런 분들 보면서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안 그럴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부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부자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막 해요. 근데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굽실굽실 하죠. 무슨 물산 회장님 사모님이셔 이러면서. 그 앞에서는 쩔쩔매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막대하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결단코 못 갑니다. 내가 부유해도 내가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천국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어린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애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천국에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처럼 낮아지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시작.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새삼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를 대할 때, 그러니까 이제 꼭 아기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어린아이처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대하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5절 보세요.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그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천대받던 어린이, 또 여성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막 멸시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멸시를 당한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천대받을 때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할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자 시작.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해하시겠죠? 이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결정짓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위치를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태도로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도와야죠.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왜 할까요? 세상 사람도 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조사해 보면. 그분들과 우리가 하는 구제에는요, 동기와 목표가 달라요.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뭐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이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인사 안 하면 안 도와줍니다. 그 다음부터. 영수증 처리 확실하게 해야 다음에 또 도와줘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라고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길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하라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천국 갈 만한 사람이다. 그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세게 말씀하셨는데 좋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면 내가 상을 주겠지만 만약에 함부로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족했다고 가정해보자. 너희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연자맷돌 뭔지 알아요? 아주 커다란 돌멩이 소가 이렇게 끌고 가면 돌멩이가 돌아서 이렇게 곡식을 찢는 그 맷돌. 그거 메고 물에 빠지면
다시는 못 나와요. 이건 죽으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해서 네가 너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시켰다. 나는 그렇게 본다. 너는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본문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에이, 나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 무서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조심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낮춰서 겸손한 태도로 살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럼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고 뭐고 큰 자고 작은 자고 없어요. 이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믿는 자 중에서라는 말이 단서가 달렸죠. 이 믿는 자 중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단서를 달아놨어요. 특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냐 작으냐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을 당시 어린아이들의 그 아주 낮은 위치로 너를 끌어내려서 네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네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일이 뭐가 있어. 상처 받을 일은 있어도 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차라리 빼라 이거예요. 차라리 만일 이 가정하는 거죠. 진짜로 빼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든지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사람을 실족시키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잘라버려라. 뭐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근데 누가 자를 거예요? 무슨 말 뜻인지는 알겠는데 감히 누가 판단할 거예요? 그 위험한 말이죠. 네, 위험한 말이에요. 그런데 뜻은 맞는 말이에요.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으니까 함부로 손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둬야 돼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잘라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라버리는 일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고 나를 낮춰서 그런 일이 우리 공동체에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칼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냥 놔둬요. 놔둬.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하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무섭죠. 천사들이 가서 일러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누가 여러분을 자꾸 실족시키고 여러분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정말 속상해.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가서 맨날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무개가 자꾸 누구를 상처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죠. 나도 봤어. 내가 다 기록하고 있어. 알았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학교에 가도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을 막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많아요. 어린아이인데 걔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중에도 악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께 다 얘기했어요 벌써.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불신자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귀신들이 있어요. 원래 천사들은 사람과 하나님 섬기라고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옆에서 돕지요. 지켜주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 반대로 하는 놈들 아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꾸 옆에서 찝쩍거리고 방해 놓으려고 하겠죠. 근데 천사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못 오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자꾸 건드리고 찝쩍거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정신병이니 조현병이니 이런 말들 많이 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꼭 그게 정신병일까요? 뉴스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조현병을 앓는 어떤 젊은이가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 젊은이는 자기보다 힘센 건장한 남자한테는 덤벼들지 않을까요? 왜 자기보다 약한 여자들만 건드리죠? 가만 보세요. 조현병 걸린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러지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조현병 걸린 사람에게 피 입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군인이나 경찰이 조현병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해코지 당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다 알아봐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분노 조절이 잘 돼요. 센 사람 앞에서는. 왜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조절이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됩니다, 저는.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함을 마귀가 부추기면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자꾸 환자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도 마귀가 공격해야 안 해요?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공격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약하죠. 천사들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곁을 자꾸 떠나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자꾸 빠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곁에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세상 말로 흔히 하는 말로 영빨이 떨어지면 약도 약발 떨어지면 약효가 안 나듯이 영빨 떨어지면 그죠?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흔히들 뭔 뜻인지는 알죠? 떨어지면 누가 강해져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짓 한다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저부터도 이상한 짓 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가 이상한 행동 한다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성질 부리고 이상한 짓 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왜 저래? 그러겠죠. 이상해.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네.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신령해서 못 봤죠? 나는 많이 봤어요. TV에도 나오던데. 왜 그럴까요? 열의 일명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니들 이러다가 천국 못 갈지도 몰라.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봐봐. 마가복음 10장 13절에는요.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안고 왔어요. 거기 나오는 그 단어는 파이디온,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애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뭐 하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애들은 가. 왜 애들을 데리고 와? 귀찮게. 꾸짖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알아요? 노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야 이놈들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왜 애들한테 왜 애들 데리고 온 부모들한테 함부로 꾸짖고 니들 왜 그래? 태도가 왜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뭐 입 맞춰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랍비들이 보통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해주고 이러는 경우는 있는데 주로 어떤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냐면 랍비에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랍비에게 율법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에요. 가난한 애들, 이런 애들은 들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돌 깨야 되고 그래요. 어디 회당에서 공부할 그럴 저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나 축복기도 받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랍비 근처도 못 와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축복기도 못 받으니까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냥 제자들은 늘상 하던 대로 애들은가 왜 와가지고 귀찮게 말이야. 더 도움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화내셨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어른들이. 애들을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애들만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천대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들은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의미상. 근데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당시 제자들처럼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혹시 너희들도 그럴지도 모른다.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천사들이 지켜주는 존귀한 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애도 어른도 다. 신자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들, 딸 삼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내가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하다고 막 무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현대 사회는 쓸모있는 사람이 대접받죠. 쓸모 없으면 대접 못 받아요. 회사에서도 그냥 잘라버리죠. 집에서도 돈 못 벌어오는 사람 대접 못 받죠. 그러면 안 돼요. 차라리 강아지가 대접을 받아요. 왜? 효용성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저 인간은 우리 집에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쪽 봉담에 가면 많이 산단 말이에요. 저기 아랫지방 안산에 가면 많이 살고 호메실동에는 없어 그런 사람이. 예. 여러분 이런 태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견지한다면 지옥이에요. 고쳐야 돼. 여기 성경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찾으셨어요? 돌이키셔야 돼.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랬다면 회개하셔서 자기를 낮춰야 돼. 다른 사람도 낮추지 말고 나만 낮춰요.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높아지죠. 대우해 줘야 돼. 인간으로서 존중해 줘야 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서 막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여러분 잘 알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잃은 양 찾는 목자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찾는 여자 비유. 세 번째가 집 나간 탕자를 맞이해주는 아버지 비유.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99마리나 있는데도 그 한 마리 찾으러 가잖아요. 왜 그래요? 소중하다. 여러분 99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별로 안 귀해 보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있어야 귀하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나 있으면 별로 안 귀한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몇 명 없는데 하나는 귀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도 귀해요. 우리는 보통 독자, 3대 독자 귀하죠. 근데 저부터도 6남매 중에 하나 없어도 그만. 그런 대접 받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형제 많으신 분들 그런 대접 받은 적 없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제자들이 많은데 12제자들 중에 모두를 다 사랑하셨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유다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얘 나쁜 놈아 스승을 배신해? 안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거든요. 그 당시에.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건 죽여야 돼.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강도들이 양쪽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사람한테도 끝까지 애정을 보이시면서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죽기 전까지. 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뭐 죽은 다음엔 책임 못 져요. 나도 옆에 사람도 죽을 때까지는 개과천선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 쟤는 틀렸어. 쟤는 안 돼. 그러지 말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존중해 줘야 돼.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존중해 줘야 돼. 우리가 벌써부터 판단해서 쟤는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녀들 쟤들은 안 돼. 딱 결정해버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돈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받아주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을 해서 그래. 아, 저 사람은 안 돼. 아, 믿음 없어. 아, 엉터리야. 딱 정해. 근데 여러분 이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미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야, 6 중에 하나는 없다 쳐라. 제 이면식이 쟤는 없다 쳐라. 예? 열심히 직장 나가 돈 벌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저러고 돌아다니니 우리 집에 없는 사람 쳐. 그랬다고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여러분 집안 식구 중에 없다고 쳐. 저건 아주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당해봤기 때문에 이해해요. 이유가 뭐든 간에 집집마다 구제불능이 인간들 하나씩 있어.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속단해버리면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버려버리는 일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동네 교회가 많다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많은 교회 중에 하나 있으면 뭐 안 귀한가? 네? 우리 교회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이 동네에 60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귀해요? 그럼 저 시골에 교회 없는데 교회 하나 딸랑 있으면 귀해요? 그것도 귀하죠. 교회라서 귀한 거고 사람이라서 귀한 거지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있으면 안 귀하냐고. 개척교회에 있는 사람은 귀하대. 얼마 없으니까. 그럼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안 귀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어느 교회에 있든 다 귀해요 사람은. 교회가 커도 귀하고 작아도 귀하고. 사람이라서 교회라서 귀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작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이러는데 적으면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이나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와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특히 제가 예민하잖아요. 이상한 거 보면 못 참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단이든 삼단이든 이상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주님께서 아니다 할 때까지는 여지를 둬야 돼. 성경에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은 자기 죽인다고 끝까지 쫓아오던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죽인다고. 자기 장인인데.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입니다. 끝까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나는 손대면 안 돼. 근데 다윗도 알았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 악신이 부리고 있다는 것. 누가 봐도 사울은 사탄의 역사하는 그냥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누가 봐도. 그런 중에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손대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알고가 가라지가 같이 있으면 가라지 뽑아라? 아니, 뽑지 말래요. 냅두래요. 뽑다가 알곡이 다쳐.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내비둬. 그게 어렵죠, 우린. 빨리 확 뽑아버리고 싶은데 그게 어렵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 참고 참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때야 참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어린아이처럼 낮추면 참아져요. 내가 낮아지면 참아진다고. 내가 자꾸 높은 데 있으니까 못 참는 거야.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낮아. 그 참아져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내가 높아지면 못 견뎌. 꼴을 못 보겠어. 근데 나를 쭉 낮춰. 그러면 봐줄만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시나요? 아니면 책망받는 느낌이 드시나요? 위로가 되세요? 나 너무 힘들었었는데 예수님이 나같이 약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 주라고 하시니까 나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제자들처럼 나름 내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나 이러다 큰일 날 뻔봤다. 책망받는 느낌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사실은. 주님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와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길을 이렇게 오늘 지환이가 안 왔는데 딱 예를 들라고 준비했더니 이렇게 걸어갈 때 엄마를 보고 가잖아요. 그때 엄마는 지환이를 보면서 그래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이렇게 혹시나 넘어질까 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처럼 엄마한테 가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같이 어린아이 같이 걸어가는 사람 뒤에 와서 선글라스 끼고 빨간 모자 쓰고 작디기 들고 딱 뒤주고 하나 둘 똑바로 안 갑니까? 똑바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요? 어린애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잖아요. 아기로. 그래서 오냐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잘하려고 못해도 잘하려고 안 해도 돼. 못해도 괜찮아.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면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